예, 오늘은 참된 경건,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된 경건. 이 경건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뭐냐?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스레스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는 이 종교가 요구하는, 그 원래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가요, 종교가 요구하는 일련의 의례나 규범들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로 적용하면 경건한 자는 누구예요? 그 의미, 언어의, 단어의 의미로 생각하면 종교가 요구하는 규범, 의례를 잘 따르는 사람이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 등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죠. 문자적인 뜻이 경건하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외적인 신앙생활을 성경 말씀 또 그 종교가 가리키는 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 그렇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 드리시고 예배하고 말씀 늘 묵상하고 경건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경건하다는 1차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로 적용하면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볼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만 가지고는 경건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이것들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경건은 이처럼 성경이 요구하는 외적인 신앙생활 플러스 그건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생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안 하면 이미 경건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걸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오늘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만 가지고 경건하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세 가지가 뭐냐? 오늘 세 가지 말하죠. 첫째는 자신의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혀를 재갈 물려, 통제하는 거예요. 혀를 통제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예배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진실한 것이라면 이 세 가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또 이제 이게 일반 서식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원래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 열심히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삶과 이게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참된 경건이. 그런데 외적인 경건은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 정말 중요한 이 세 가지 삶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안 해도 되고 혀만 재갈 물리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성경이 요구하는 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전제하에 참된 경건은 뭐냐?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다 해요. 앞에 것을 기본적인 그 외적인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봐야 된다니.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거라는 거예요. 헛것.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재갈이 뭐예요? 재갈은 원래 말의 입에다가 물리는 거죠. 말의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이제 고삐를 만들어 가지고 마부가 이걸 통해서 말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기면 이제 뒤로 가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재갈은 이제 말의 입에다 물려가지고 그 말을 마부가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그런데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에다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사람 혀에다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사람 입에다. 사람에겐 재갈을 안 물리죠. 이제 혀에다 재갈을 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잘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그러니까 이 경건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언어 생활과. 참된 경건은 말하는 거 보면 안다. 이게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경건하다고 하고 이 외적인 어떤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을 하는데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격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정직하지 않은 말을 하고 남을 뒤에서 모함하고 또 표리가 부동한 말을 하고, 앞에서는 막 좋은 말은 뒤에 가서는 남 흉보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자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건은,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거는 경건이 아니다. 헛것다 그 말이에요. 헛것. 헛것이라는 말은 마타이오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속이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꽉 차지 않고 속이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은 그 신앙이 뭐예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텅 빈 사람, 참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다, 속임수다, 그런 말입니다. 속임수.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오늘부터 저 자신도 많은 말을, 저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안에서 바깥에 안 나가고 혼자 책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목양실에 이 습관이 지금 벌써 엄청나게 들어. 5, 6년 듣다 보니까 잘 말을 안 해요. 사람들 잘 안 만나고, 친구들도 진짜 한 대여섯 번 나오라 그러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나갈까 잘 안 나가. 나가면 하루 종일 또 월요일 날 나가서 몇 시간 하다 보면 읽어야 될 책도 못 읽고, 항상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부담이 돼요. 한 주에 한 8번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걸 다 언제 준비합니까? 그래서 혼자 하는데, 말을 통해서, 말이 많으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자, 오늘 이 말입니다. 입술을 통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말은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집니다. 말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첫째 중요한 것 하나, 그게 뭐냐면은 내 입술에서 나온,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3장에 가서 보면은 이 말을 통제하는 게 너무 힘든 것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잘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재갈을 물리라 그랬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편 141편 말씀 한번 9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 막 욕을 하고 비판하고 막 험담하고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괴로워.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아무 죄의식도 없고 그냥 계속 재밌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괴로우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여기 문이 이제 지켜달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예요? 보초죠, 보초. 보초를 여기다 딱 세워주셔가지고, 성령님께서 보초를 세워주셔가지고 내 입에서 나쁜 말이 확 나오려고 그럴 때 이거를 못 나오게 막아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말에 완전한 자는 없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저 자신도 말에 실수를 안 하지 않죠. 말을 통해서 많은 죄를 지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뜨시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이 내 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입술에 뭘 세워달라고 기도해요? 파수꾼 세워주세요. 보초를 세워주셔서 내 입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입으로 남의 마음 상처 주고 남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런 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은 한번 나가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가서 화살을 꽂혀요. 그 상처를 줘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자세한 건 3장 할 때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만 하라 그랬어요.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말은 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여기서 나오려고 그러다가 싹 그냥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차, 이 말하면 안 되지. 항상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2번 생각하세요.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이 말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말이 내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 말인지.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하라고. 먼저 생각 확 하지 말고. 또 요새는 말도 하고 막 문자로도 보내고 막 이러는데, 이걸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지,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이 말을 읽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덕이 되는지를 2번, 3번 먼저 생각하라는, 2번, 3번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확 끌어오를 때 말이 나가면 실수합니다. 막 쓰면 실수를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어떤 말만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만 하라잖아요.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는 말을 해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 우리가 그렇지 않고 더러운 말을 내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근심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내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과 이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얘기하면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하루 종일 또 기분 나쁘고, 그렇죠? 그냥 여기 덕스럽고 은혜가 되는 말, 그런 말만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파수꾼을 세게 해주세요. 확 나오려고 그럴 때 파수꾼이 서 있으면 못 나오게 하나님이 딱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그럼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자, 2번째는 말에 대해 자세한 거는 3장 할 때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자, 2번째는 2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자연히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대표적인 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경건은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제도 한 분은 이제 신방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듣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 무슨 부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보면은 다 그래도 찾아가서 신방 가서 뭔가 그래도 하나라도 주머니에 꼭 찔러주고, 봉투라도 하나, 뭐 큰 건 아니지만은 그게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작은 돈이 하더라도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나를 위해서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그러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구나. 근데 그게 굉장히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섬길 때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성도님들 막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 또 이제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이 문자로 이제 이렇게 막 써올린 걸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혼자가 아니구나. 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교회지. 그게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영교회는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같은 교회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가난한 이웃에 대한 것도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2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2장에서 자세하게 이제 또 공부를 해볼 텐데 14절, 2장 14절 17절 먼저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제 2장에 갈 때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2장에서 그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 미시합니다. 내가 너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볼 때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작은 것이지만 사랑을 베풀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게 없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더욱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관심을 갖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저 친구는 참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경건은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경건이다. 그것이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럼 저 빨간 물에다가 이렇게 천을 담그면 빨갛게 염색이 돼요. 물이 들죠, 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오늘 우리끼리 어디 광야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하루 지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속으로 나가야 돼요. 가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다 세속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빨간 물이 있는 세상으로 가야 돼. 그럼 물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하고 안 믿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같이 직장 일도 해야 되고 또 요새 뭐 대학도 공부하면 같이 막 그룹으로 만들어서 숙제도 같이 공동 연구도 해야 되고 이게 물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라 그랬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그러니까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어디 산에 가서 혼자 경건 생활을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원 가서 신앙생활 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일 교회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에 물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이 돼요. 뭘로 물들여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예수님으로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거꾸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 세상 재밌게 사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부럽다 그러고 물들어 갖고 와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미 세속에 따라서 죄짓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산 것이 그렇게 해서 죄진 게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이미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한데 그 죄를 또 지으려 그러냐 그런 말이죠.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세속적인 거, 음란과 성적 방종. 두 번째는 먹고 마시고 떠드는 향락과 쾌락 문화, 식도락 문화죠 요새 우리.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세속 사람들이 하는 건데 여기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로 물들여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저기 가서 저기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란과 정욕 그냥 켜놓으세요. 계속. 음란과 이 성적 방종, 21세기를 음란의 세대라 그래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21세기 음란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은 죄짓게 하는 것들이 이게 눈에 보여요. 다 우리 안에.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거룩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들지 마라. 물들지 마라. 근데 눈만 뜨면 다 이게 그냥 뭐 컴퓨터, 핸드폰부터 시작해가지고 텔레비전 온통, 온통 이거잖아요. 폭력과 음란. 사람들 비판하면서도 소비를 해요. 왜? 우리의 죄성이 안에 있어가지고, 죄성이 안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물들지 마라. 물들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떠드는 향락과 쾌락 문화에 물들지 마라. 식도락 문화, 아주 맛있는 거 사먹, 어디 좋은 데 있으면 놀러 가고, 텔레비전만 틀면은 하여튼 어디 가서 저 섬에 가서 저 낚시질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요리해 먹고, 텐트 갖고 유럽에 가서 텐트 치고 알프스산 밑에서 놀고, 매일 이런 프로만 해요. 이런 프로만. 그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렇게 하고 싶잖아요.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하루 종일 땀을 흘려서 일해야 먹고 사는데,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그러고 댕겨. 그러니까 이 고생하기가 싫어. 젊은 친구들이 힘든 일에 사람 요새 젊은이들이 일 안 해요. 속초에 가서 제가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 해물라면을 하나, 해물라면을 먹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우리 부부 집사람 먹는데 그 옆에 와서 자꾸 말을 시켜.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보니까 그 시중들은 뭐라 그래, 이거 서비스하는 분이 동남아 분이 한국 사람이 없더라고요. 속초에서 직원이 다. 근데 300만 원이랍니다. 그 당시 한 2, 3년 전 얘기인데 300만 원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도 주고, 그래도 구하기 어렵다 그래요. 일할 사람이 한국 사람은 아예 없고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힘든 일을 안 할라 그런다 그럽니다. 힘든 일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먹고 마시고 떠드는 이 향락과 쾌락 문화 여기에 빠져가지고 돈 벌어서 다 이런 데 다 쓰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여가 생활이 필요하죠. 문화 생활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지나치게 여기에 삶이 돼서 여기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의 인생관이 소확행이라 그랬잖아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한다는데, 그 소소한 행복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여행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사고. 여러분들은 더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는 꼭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현대인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이라 그랬어요. 돈. 그래서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들은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돈을 예배해요.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물. 그 다음에 또 21세기에 또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는 중요한 거죠.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거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에 대해서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다 쓰는 거죠. 어떤 연예인 친구가 5천만 원짜리 뭐 백을 하나 샀다 그러더라고. 남자인데. 근데 그냥 나는 뭐 이걸 가질만해, 나에게 위로가 돼,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 같은 말을 쓰면서 거기다가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막 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까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우상, 돈과 자기 도취, 자기 사랑,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돼.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 세상이 향락과 쾌락에 물들면 안 된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죄 가운데 같이 어울려 다니지 말고 나와서 그들이 죄 짓는데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마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늘 세속에 여러분이 물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경건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복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만 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주변에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실제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